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나요? 네. 네, 설날은 이렇게 우리를 모든 것을 까먹게 만듭니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유는요, 단순하게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원어로는 우리가 이제 프라우스라고 해서 본능에 이끌려서 야생마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훌륭한 조련사, 하나님의 손으로 온유해지게 만들어지는 것, 온순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모세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욕을 먹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반응이 바로 온유인데 뭐였어요? 아무리 그들이 욕을 하고 위협하여도 뭐하지 않는 것? 맞대응하지 않는 것. 자기의 고통을 줘도 멱살 잡고 맞대응해서 나도 힘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맞대응하지 않았던 것. 이게 프라우스, 온유의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온유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뭘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맞대응도 하고 내 권리를 찾아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좀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잃어버린 땅이라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반대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할 때, 맞대응하지 않을 때, 너가 조금 어리석어 보일 때, 오히려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복을 이야기하면 이때 눈이 반짝여져요. 왜일까요? 온유한 자가 얻는 복. 내가 가져보고 싶은 땅, 부동산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땅이 많다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좀 더 나아간다면 힘께나 쓰는 사람이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어서 월세 받으며 살아가는 것,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꿈 아니에요? 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건물주 위에 뭐다? 조물주 위에 뭐다?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게 이런 신성모독의 말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당연히 다들 건물주 위에는 뭐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 그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연 그 땅일까요? 과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월세를 받아서 부유해질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 1학년만 되어도 아이들끼리 서로 물어본대요. 야, 너네 집 전세야, 월세야? 아니면 자가야?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의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네 집 화장실 몇 개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이 질문을 왜 하는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를 알면 그 집 사이즈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무조건 화장실 5개라고 말하라고. 뭐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화장실 5개라고 말해. 이렇게 말했는데, 좀 더 나아가면 죄송하지만 너희 집 임대야 민영이야 이런 것까지 아이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또 충격적인 뉴스잖아요. 여러분, 왜 어린 자녀들이 이런 걸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봤을까요? 우리 집은 민영일까 임대일까? 아니죠. 사실
부모들이 다 아이들에게 말한 거라는 거죠. 요즘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웬만한 거 다 해주니까 내 거 하는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아이들한테 기름을 붓는 그런 교육들을 사실 요즘 세대 부모들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땅을 힘으로 생각하고 가장 안전한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장 안전한 대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죠. 너는 이 집보다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넌 더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게 될 거야. 이게 너의 안정된 삶이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누리는 이 땅의 복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깨달아질 때 땅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시선이 없어질 것이고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땅이 너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대안이 아니야, 최고의 대책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안은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결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물려주는 부동산, 땅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대안과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하면 나도 온유해져야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요. 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온유해져야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땅에 대한 신학이 있을 정도예요. 희년, 안식년, 도피성 등등 많지만 이걸 다 우리가 나눌 수 없지만 오늘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땅에 관하여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땅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요, 그 땅은요, 우리의 힘으로 소유되어지는 땅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어지는 땅입니다. 소유되어지는 땅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어지는 땅이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5절은 예수님께서 시편 37편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면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이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너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잘 되었을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의 삶과 너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악인의 방법들이 복받는 근원이 될 때 우리 삶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잘 보세요. 악한 행동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통하여 이 사람이 뭔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악한데 저렇게 잘 되지? 이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또 뒤에 구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전혀 의롭지가 않아요. 속이고 강탈하고 나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더더더 잘 나가는 것이죠. 때문에 시기심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2절, 5절 말씀,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자, 악인이 잘 되는 것에 자꾸 관심 갖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래요. 그리고 너는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뭘 하고요?
악인의 잘됨에 관심 갖지 말고. 성경은 이게 온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온유한 자래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 결론부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면 뭐래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왜 자꾸 하나님이 악인은 쫓아가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시냐면 악인의 삶은, 악인의 소유는 언젠가 뭐 한대요?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참고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대요. 화평과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잠시 있다 사라질 악인의 복일까요? 아니면 영원할 하나님의 복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온유함의 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온유하게 살면 좀만 참으면 땅은 내 차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34절로 넘어가면 땅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목사님, 말씀은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악인처럼 힘으로 땅을 얻고 그곳 땅을 내 소유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기업으로 받다라는 헬라어 원어 클레노노메오는요, 시편 37절 이제 34절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야라시의 히브리어 원어가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두 단어의 뜻은요, 상속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상속 재산이 처음부터 내 거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거죠. 부모님의 수고와 부모님의 풍요로움이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상속이잖아요.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 상속인가요? 아니죠.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상속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땅을 얻는다라는 이 의미는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의 논리예요? 주어지는 은혜의 논리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허브씨를 심어보라고 허브씨를 이제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워본 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허브씨를 보니까 굉장히 조그마더라고요. 그냥 참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자랄까? 이거 잘못 뽑아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구시가 함께 또 호기심에 화분에 씨앗을 심어봤는데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싹이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 허브를 언제 이만큼 키워서 언제 이거를 샐러드에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허브 잎사귀를 수확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먹겠죠. 이 얻어진 이 허브 잎사귀, 이거 누구 거예요? 제가 키웠어요. 제가 수확해서 먹었어요.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제가 취하고 제가 심었고 제가 먹었으니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씨앗에 생명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그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 주었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햇빛을 주실 때에 그 햇볕에 생명을 불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흙에 양분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흙에, 물에, 빛에, 씨앗에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키운들 그것이 과연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고 물 주었지만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허브 누구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죠. 이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였는데 우리가 조금 일했다고, 조금 수고했다고, 내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당연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오늘부터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한 주 동안 아무것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든 소유는 다 그분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수고로 샀다고 해서 여러분이 것이고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결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태어날 때 양손에 뭐 쥐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끼니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하셨습니다.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번역된 이제 성경인데 여기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뭐 때문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이 결국 우리를 불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그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뭐라고 온유에 대하고 해석해 줬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가 가진 그것에 만족, 자족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될 때, 만족, 자족할 때,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에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소유하신 그 땅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산으로 받으면, 기업으로 받으면 그 땅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 돈 한 푼 없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저 우리는 누리면 되겠죠. 은혜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주인은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세요.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요. 욕심 때문에 싸우거나 더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결코 불안해하지 않아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온유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영역으로서의 땅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다마예요. 아다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아담의 성경 원어가 아다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에레츠예요. 첫 번째 아다마는 흙이라는 이야기죠. 그냥 흙이 아니라 경작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비옥한 흙을 의미합니다. 자, 이 흙으로 아담이 창조되었죠. 그리고 이 흙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땅이 바로 에레츠입니다. 이 에레츠의 뜻은요, 영토예요, 영토. 그래서 아다마, 흙이라는 단어가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이 에레츠는요, 모든 땅의 모든 영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의 소유, 여러분의 집, 땅, 심지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나요? 온유한 사람이 이것을 인정한다고요. 때문에 우리는 남의 땅을 보며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 땅도 저 땅도 다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남의 것을 보고 여러분의 온유함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저거 나한테 주지 않으시지? 저거 하나님 거라고요. 왜 이거 나한테 안 주시지? 이것도 하나님의 거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모든 영토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요, 그곳 한가운데 그곳에만 있게 하지 않으세요. 그 땅에 가만히 두지를 않으십니다. 항상 이동, 또 이동시키는 거 보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성경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모세도 어느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애굽 땅이 좋은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일까요? 애굽이 좋은 땅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의 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농업을 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나일강은 이모작, 삼모장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나일강이 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서 그들을 옮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왜 나가야 한대요? 왜 땅을 옮기래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여기서 나오는 섬기는 단어의 뜻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의 뜻은 예배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왜 우리를 떠나시게 하실까?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구별되게 하셔서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된 땅으로 옮기시고 그 백성을
특별하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땅을 옮기라는 이유였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표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이 땅과는 다른 나라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구별된 천국으로 간다는 그 구별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구별의 의미는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의미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 에레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된 백성이 구별된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어떤 의미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을 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느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받는 것. 이 얼마나 의미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어요? 인창동 이 자리가 뭐 특별한 자리여서 우리가 모인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이 에레츠이지만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 땅은 구별되어진 땅이라고요. 바로 이 땅이 온유한 자가 품는 특별한 에레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 시간은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본다는 거죠. 보통 이제 청년들 예배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 4시간 전부터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공부를 더 하고, 이 시간에 알바를 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는데 왜 예배로 이 시간을 낭비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보기엔 낭비되어지는 시간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은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요? 구별되어지는 시간.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더 나가서 일한다고, 하루 더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대학 가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이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복을 주세요. 우리가 에레치,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의 시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보세요. 너희는 나의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루 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왜 하루 쉬셨을까요? 힘드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죠. 인간이 안식일에 동참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을 위하여 안식하신 이유가 분명 있겠는데 후반절 다시 보세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하루, 즉 구별된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뭐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 이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일평생 우리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구별된 주의를 통하여, 구별된 LH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거룩함을 덧입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야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야생마와 같은 이들은 밖에 나가서 또 나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우리 빗소교회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한국교회, 또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우리 빗소 교회로 불러주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별됨을 확인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해요. 하루라도 더 돈 벌어야지. 너가 하루라도 더 공부해야지. 하지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루를 쉬게 하셨고 이 하루를 쉴 때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나는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일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빗소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일터와 학교가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LH의 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땅은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그 땅은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땅이었어요.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해요. 다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팔복설교 자료를 찾다가 딱 발견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온유함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온유함은 성품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자, 우리는 온유하면 착한 성품, 뭐 참는 성품, 따뜻한 성품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 책에서는요. 온유함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래 이 말이 맞다.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땅을 얻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온유한 자인데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얻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구별된 부르심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느 땅으로 갈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뭐 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내용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고향집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물어봤겠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시할 거야.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어디로 갈지 알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받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첫 발을 띄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첫 발을 띄는 것, 이게 믿음이다. 우리는 알고 이해되면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하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온유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지지 않으면,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야생마 기질이 꺾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온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 없이 떠돌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가봤어야 알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이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10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이 좋긴 해요. 열매가 많이 열리고 풍성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지키는 거인족 때문에 우린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거인족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믿기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을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에레츠, 하나님의 특별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레츠 땅에 들어가와는 있지만 12정탐꾼 같이 우리는 분명히 나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눠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세요. 믿음으로 그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저 아기는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왜 도대체 잘 나가는 것이지? 왜 나만 이 땅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되세요? 그때마다 이해가 아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안은 저 세상의 부동산이 아니라 어디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에레츠이다. 인도의 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가 고양이를 만난 거예요. 생쥐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마법사가 나타나서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가 아니에요. 네.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고양이가 되니까 더 이상 이 생쥐가 고양이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를 만난 겁니다. 또 무서워하니까 마법사가 이번에는 개로 만들어줘요. 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가 어느 날 호랑이를 만났어요. 이 개가 또 호랑이를 무서워하니까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호랑이 사냥꾼을 만난 거예요. 호랑이가 사냥꾼을 또 무서워하니까 마법사가 호랑이를 이번에는 사냥꾼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생쥐로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다시 생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겉은 고양이가 되고 개가 되고 호랑이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과 심령은 뭐예요? 생쥐라는 거죠. 뭐를 줘도 불만스럽고 뭐가 바뀌어도 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거인족은 항상 우리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늘 불안하다는 거죠. 그럼 대안은 뭘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에레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왜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에 거하는 자들이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가? 왜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뭘 잘 팔던 사람이에요? 우물을 잘 팔던 사람이에요.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 뺏겨요. 왜 이삭이 계속 뺏겨주는 줄 아세요? 자기는 파면 계속 나올 걸 아니까. 그런데 이삭의 우물을 빼앗던 사람들이 이 이삭의 빼앗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않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으니?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빼앗겨 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넓게 하셨어요. 번성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시기 때문에, 번성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아세요? 교육학자로 인간관계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시장에 갔다가 과일 가게를 지나가는데 빨간 앵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사줄 돈은 없으니까 카네기가 앵두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이 아이가 불쌍해 보였는지 너가 이 앵두 한 손 쥐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카네기가 빨리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한 줌 쥐어가면 되는데 듣도 못 본 척하면서 계속 앵두만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러자 사장 아저씨가 한 줌을 쥐어줘서 카네기에게 줬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엄마가 카네기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아저씨가 준다 그러면 빨리 한 줌 쥐어가야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 라고 했더니 카네기의 명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여러분, 내가 쥐는 것보다 아저씨가 쥐면 단 몇 개라도 더 올 거 아니에요. 카네기는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산다고 한들 우리가 앵두 몇 개나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둥바둥 우물을 판들 여러분 몇 개나 더 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온유한 자 이삭의 축복은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히시는 은혜.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사용했더니 그가 형통케 되어지는, 번성케 되어지는, 넓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앵두 쳐다보는 거 얼마나 바보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실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세계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에레츠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임하시는 그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에레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을 통치하시기 원하실 때 믿음으로써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르호봇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넓게 하시는 역사, 형통케 하시는 역사,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거예요. 온유한 자, 야생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잘 조련되는 말이 되어 온유한 자가 되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